여러분, 각자마다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 매력이란 뜻이 뭔가 하면은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물건들도 제각기 매력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기독교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독교의 매력이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과거가 뭐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누구나 다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넣으리라.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죄 용서함을 주시는 그러한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다 용서하여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이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미래에 영원한 천국에 올라갈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영원한 천국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미래에 들어갈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영원한 천국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현재 기독교의 매력이 무엇인가?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읽은 내용의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현재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구원의 역사도 임하고 성령의 역사도 임하고 기도의 응답의 역사도 임하고 찬양의 능력도 임하고 헌신의 능력도 임하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까요?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말할 수 없는 기쁨,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시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이 엘리야예요. 엘리야에게 주신 이 대표적인 내용의 말씀, 빗속을 달리는 이 감격, 이 감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총이고 축복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빗속을 달려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 이 엘리야의 심정이 어떠할까? 아마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이 그의 마음 속에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왜요? 비가 온다고 하였는데 비가 오고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하니까 비가 안 오고 또 제단에 하나님을 향하여 불로 응답하여 달라고 하였을 때는 불로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 역사가 임하였고 그 아합 왕에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아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이 땅에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 그런 감격으로 지금 이 엘리야가 빗속을 달려가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감격을 엘리야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이 감격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빗속을 달리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해 보시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빗속을 달리게 하는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는 모든 보화와 모든 기쁨과 모든 즐거움이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지만 그 믿음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 땅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세계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엘리야처럼 빗속으로 달려가는 이 감격을 수없이 경험하고 간증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가 이 엘리야처럼 빗속을 달려가는 이 감격을 이 땅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수없이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엘리야는 믿음의 기도를 하였다. 여러분 보세요. 이 엘리야가 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합에게로 엘리야는 생명을 걸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나아갈 때에 담대하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 말씀 4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합 왕은 못된 왕입니다. 악한 왕입니다. 거짓말을 하였다가는 이 엘리야가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있는데 또한 현실이 어떠합니까? 현실은 날씨가 지금 너무 좋아요. 날씨가 지금 구름 한 점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현실은 암담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응답하여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3년 6개월 만에 비가 온다라고 약속하고 있는데 현실은 날씨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 고민이 있고 또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현실은 너무 암담한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기도하여야 한다. 여러분 여호수아 3장 4장 내용의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먼저 들어갑니다. 그럴 때에 물이 갈라져서 어떤 곳에서는 물이 끊어지고 어떤 곳에서는 물이 쌓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200만 명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단강을 이 200여만 명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심정이 어떠할까? 저는 그 생각을 한번 곰곰이 해보았어요. 여러분 분명히 들어갔어요. 물이 갈라졌어요. 그런데 지금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200여만 명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려고 하면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제사장들의 마음이 어떠할까? 첫째는 어떤 제사장들은 아마 그런 생각도 들지 않았나? 빨리 이 물이 정상화되기 이전에 내가 끝까지 서 있지 말고 나부터 먼저 지나갈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또 어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셨는데 갈라지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다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그 자리에 굳게 서 있었던 제사장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의 종류는 하나님의 그래 약속이 있지,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견디자. 그런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떨리지? 내 마음에 왜 이렇게 걱정이 되지? 내 마음에 왜 이렇게 염려가 될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처럼 주여 삼창하고 열심히 기도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엘리야의 심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있는데 현실은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 갈등을, 이 고민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기도하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염려가 일어나고 걱정이 일어나고 또 우리의 현실이 암담하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면 빗속을 달리게 하는 이 엘리야의 감격처럼 부러지는 모든 기도 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엘리야처럼 빗속을 달리는 감격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엘리야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다. 하나님 앞에 오늘 본 말씀 42절 말씀에 보시니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엘리야의 간절함이 나타나고 엘리야가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가, 또 엘리야가 얼마나 겸손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간절한 기도를 안고 이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였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하였어요. 한나는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벽을 향하여 기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한 승리의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였을 때에 아말렉 군인을 물리친 줄 믿습니다.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하였을 때에 아들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벽을 향하여 기도하였을 때에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생활 현장 속에서 비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엘리야처럼 예수님처럼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처럼 간절하게 집중하여서 겸손하게 기도할 때에
빗속을 달리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마귀는 우리의 기도를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의 기도를 너무 영적인 것으로 치우치게 하여 우리가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구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육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영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때때로는 내가 너무 육적으로 기도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즉 일용화 양식이라든지 그런 좀 유치한 것을 위하여 기도할 때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육적인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물론 영적인 것을 위하여 더 많이 우리가 기도하여야 되겠지만 육적인 걸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필요한 것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엘리야처럼 빗속을 달리는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엘리야는 기대를 가지고 기도드렸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끝까지 기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엘리야가 그의 종에게 몇 번까지 보라라고 말을 합니까? 7번까지 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나타나는 증거가 뭐예요?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에 실패하는가? 끝까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시면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분들이 끝까지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도 7번 요단강에 가서 씻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6번까지 하고 한 번을 하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런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은 7바퀴를 돌았는데 그 마지막에 한 바퀴를 돌지 못할 때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것을 해결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7번째 기도하였을 때에 응답의 사인으로 주신 것이 손만한 구름입니다. 여기서 손만한 구름은 오늘 우리의 삶에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고 싶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전도하고 싶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다. 그런 마음의 사인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손만한 증거가 나타날 때에 그런 내가 기도하고 싶은 의욕, 말씀을 읽고 싶은 의욕이 나타날 때에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에 성경을 읽으십시오.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에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 옥문이 열리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꽂히는 은총과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책을 쓴 요네코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머니가 어릴 때에 너무 과잉 보호를 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머니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 이 어머니께서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 요네코라는 여인은 자존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차가 달리는 그 현장에 뛰어들어서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두 발을 잃고 손도 오른손 한 손만 남겨놓고 온 사지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오른손도 손가락 3개만 남아요. 이 사람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삶의 절망한 가운데 치료를 받고 있는데 어느 한 신학생이 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전도를 하는데 예수를 믿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전도사님과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전도사님과 함께 결혼을 하고 또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놓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한 손에 3손가락만 가지고 생활하려고 하니까, 두 자녀를 키우려고 하니까 살림을 하여야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남편 목사님이 퇴근 시간 앞두고 이제 감자를 중심으로 하여서 찌개 요리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 감자를 깎으려고 하는데 이 손가락 3개 가지고 감자가 깎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 감자가 튕겨나가고 도저히 깎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요리를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남편이 얼마 안 있으면 퇴근을 하시는데 우리 두 자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해야 되는데 또 감자를 넣어서 찌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는 게 뭔가 하면은 감자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칼로 자르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토막이 나잖아요. 그러면 위에 올려놓고 2조각 나니까 그것을 칼로 깎아라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3개 손가락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그 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도마 위에 놓고 2토막 내어서 도마 위에 2개를 올려놓고 깎는데 얼마나 잘 깎이겠어요. 이 사람이 너무 감격하면서 요리하면서 신나게 요리한 거예요. 그러면서 식탁 위에서 남편에게 오늘 내가 이렇게 해서 요리를 했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이 감자 깎는 그것이, 요리한 그것이 황홀한 거예요. 그 남편에게 요리해서 주는 게 지금 황홀한 거예요. 그 기록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나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그 요리한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도해야 되겠다는 조그마한 부담감이 있을 때에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감자 깎는 것,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분에게는 황홀한 것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에 감자 깎는 것, 하루 3끼 식사하는 것, 숨 쉬는 것,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너무나 하찮은 것들이에요. 너무나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때에 그것이 황홀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일어나고 감격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남편, 아내, 자녀, 부모 주신 것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산다는 자체가 황홀함을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십시다.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고 그 사람이 연약해 보이고 그 사람이 너무나 어리게 보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임함으로 인하여 그분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우리의 삶이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4번째로 빗속을 달리는 감격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을 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베풀어 주었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엘리야는 믿음의 삶으로 기도하였다. 여러분, 왜 엘리야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비가 없었습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예요. 하나는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 아합 왕 시대 때에 얼마나 악한 왕인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덕적으로 얼마나 문란하였습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그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이지 않아요? 그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그 나봇의 포도원 하나를 빼앗기 위하여 나봇을 죽입니다. 얼마나 잔인한가요? 그렇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비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경건한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것은 엘리야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바다가 숨겨둔 100명의 경건한 사람들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엘리야 시대에, 왜 이 악한 아합 시대에 왜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습니까? 그것은 경건한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예배하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너무나 도덕적으로 문란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아합 왕이 있지 않습니까? 이세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성경 찬송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에 지금 제출되어져 있는데 교회 폐지 법안이 발의되어져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우리들 앞에 아합 왕이 있어요. 우리들 앞에 이세벨이 있습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이러한 모든 법들이 통과된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참으로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46절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엘리야가 아합 앞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귀를 대적하면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앞서 달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모든 악한 계략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한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엘리야가 아합 앞에 달려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앞으로 달려가게 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은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독교의 매력은
과거, 미래, 현재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인하여 이미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미래에 다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이 엘리야처럼 빗속을 달리게 하는 이 감격을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헌신의 삶을 통해서, 찬양의 능력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껏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